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와 그렇지 않은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네? 안 좋은 소식? 근데 목사님이 좋은 소식부터 먼저 하는 걸로 원고를 써놨어. 그러니까 자, 우선 좋은 소식은 오늘로써 10개명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0계명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의 본문으로 말씀 전한다는 게 여러분 사실은 목사들에게는 좀 어렵습니다. 아무리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어도 이 말씀이 뻔한 말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너무나 부족하고 늘 언제나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은요, 이렇게 매주 출애굽기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말씀 듣고 있는데 출애굽기 이제 절반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2023년 11월 24일에 그러나의 은혜를 시작으로 이제 출애굽기 1장 말씀 제가 전했거든요. 부지런히 지금 제가 달려왔는데 지금 횟수로는 여러분 3년째인 거 아세요?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절반 왔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10계명 살펴보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드디어 이제 10번째 계명에 왔는데요, 그 계명 하나하나를 어떤 하나의 어떤 지점으로 꼽는다면은 1계명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착점, 도착점에 도달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하나의 코스를 통과한 거로 했으면 여러분, 1계명을 시작했던 그 지점에서 지금 여러 말씀 계명들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왔으니까 뭔가 어떤 하나의 과정을 탁 통과해서 마무리됐고 출발점과는 다른 뭔가 도착점에 와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이 10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같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선뜻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이 뭐 그럼 같다는 겁니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첫 번째 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요, 나만 섬겨라 하는 거고, 그걸 한 번 더 다시 말하면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반면에 10번째는요, 뭐 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목사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거 하고 탐내지 말아라고 하는 거 하고 그거 어떻게 같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은요,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말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걸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 둘의 엄연한 차이는 있지요. 첫 번째 계명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누구를 과연 신으로 둘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10번째 계명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 그리고 그 어떠한 물건으로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으로도 어떠한 물건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죄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오히려 어쩌면 1계명에서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은요, 그래도 우리가 의식하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또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반면에, 오히려 10번째 계명은요,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같은 말씀의 본질의 비중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그다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이전에 다른 9개의 계명들과는 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안 드러난다는 특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있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모두 하나같이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행동이 있고 그 행동에 따르는 결과가 눈에 보여요. 한마디로 그냥 뭐예요? 그 죄를 범하면 그냥 눈에 딱 보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그냥 보면 알아요. 살인은요, 그렇죠? 간음은요, 도둑질은요, 거짓 증거는요, 다 보면 다 드러나요. 겉으로 다 드러나요. 반면에요, 탐심은요, 욕심은요, 여러분, 이거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과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감추려고 한다면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죄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잘 감추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탐심은 일단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 어디에 탐심이 있게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여러분 세상 어디 탐심이 있게 생겼어요? 세상 뭐 무소유의 그냥 실천자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얼마나 다들 넉넉하게 막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막 이렇게 막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막 이러면서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모두에겐 다 뭐가 있다?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요, 이 10번째 계명은요 다른 계명들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면 감출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요, 일단 완전하게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들은요 하나같이 정말로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우상 만들지 않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건 정말 지켜야 될 것 같잖아요. 살인은요, 간음은요, 도둑질은요 아예 안 해야죠. 하면 큰일 난다. 이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요, 그렇지, 탐내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요, 탐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욕심내는 게 꼭 나쁜 건가 하는 거죠. 욕심내는 게 꼭 그렇게 부정적인 건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탐심이 잘못된 거리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정말로 죄, 특별히 10계명에 언급될 만큼,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되어야 될 만큼 치명적이고 심각하면서도 중요한 범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선뜻
완전한 동의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 탐심인지를 일단 잘 모르고요, 알아도 인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욕심꾸러기입니까? 아마 선뜻 맞아, 난 진짜 욕심이 많아, 난 정말 탐욕스러운 사람이야 하는 분이 과연 여기 계실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자기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가 말하는 율법은요, 613가지의 하나의 세부적인 것들을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로마서 7장 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10계명에서 이 10번째 계명이 없었더라면, 탐내는 것, 즉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인 자신은 그것을 몰랐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613가지의 명백한 율법의 계명들은 다 지켰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탐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인간의 본능 아닌가?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것도 아닌데 탐내는 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라는 생각을 그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욕심이 많습니까? 했을 때 우리는 왜 선뜻 그게 동의가 안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남들도 그 정도의 욕심과 남들도 그 정도의 탐욕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스럽다,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나아가 그게 죄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죠? 세상은 또 그걸 어느 정도 허용해 줍니다. 그뿐인가요?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추겨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16년 살다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아내하고 지금도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야,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가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아파트 중에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게 이해는 안 가요, 저는. 여러분,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요, 왜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 살면서요, 단 한 번도 TV에서 혹은 신문에서 아파트 광고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요, 아파트는 뭐랄까, 그러니까 단독주택, 싱글하우스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아파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요, 없는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아요. 그리고 더 좋은 아파트를 삽니다. 아파트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파트 광고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욕심내세요. 여러분이 대방건설에서 하는 아파트 광고예요. 욕심내세요. 어울림이니까. 금호건설 아파트 광고. 여러분, 하나건설은요, 욕심낼수록이에요. 현대건설은요, 욕심낼 만한 이유. 고려개발, 아름다운 삶의 욕심. 우아하게 차려입은 탁 여자 연예인이 탁 나와서 뭔가, 그죠? 냉장고 문을 탁 열면서 베란다에 탁 서서 그런 거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이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열심히 살았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돈 있잖아. 그럼 이 정도는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요, 욕심내지 마. 야, 욕심내면 안 되라고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욕심을 부추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처럼 살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세상은 한쪽에서는 욕심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끊임없이 그 욕심을, 그 죄를 부추깁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 아파트뿐인가요? 먹을 거리, 마실 거리, 입는 것, 타는 것, 모든 것들에 다요,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부추기죠.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하게, 더 새로운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목사님, 아니 내가 더 좋은 거, 내가 더 나은 거, 더 새로운 거 가지고 싶은 게 꼭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죄입니까? 내가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게 꼭 잘못입니까? 하는 거죠. 그게 꼭 10계명하고 이 10번째 계명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전제 하나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필요, 요구와 욕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오해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인색한 분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는 거예요. 우선은요, 탐내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내다는요, 히브리어로는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마드. 근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무엇을 원하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갈망하다, 갈구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무엇을 마음에 들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본질은 뭐냐면은 단순히 마음의 욕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행동으로 옮겨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바라보면서 아 좋다, 있으면 좋겠네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얻을 수 있을까, 저걸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하마드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내 그것을 하는 게 하마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마드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목사님, 그래도 뭔가 그런 욕심이 있고 그런 하마드가 있어야 내가 뭔가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마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마드가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욕심과 탐심은 죄의 출발점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그 유혹을 받고 난 다음 하와가 그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탐스럽기도 하니 바로 하마드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그 열매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그 나무와 그 열매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늘 그걸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늘 보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뭐예요? 저거 선악과지. 아유,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유, 먹을 필요도 없어. 왜? 우린 이미 많이 있는데 뭐.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되스럽지 않아요. 그걸 하마다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이때는 어때요? 이게 하마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니, 먹지 않기로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보고 나서 유혹받고 보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는 갈망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저건 꼭 먹어야 되겠다, 반대로 보면 먹지 않을 수 없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마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는 바로 그 하마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넘게 광야에서 그 고생하고 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마주쳤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엄히 경고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정념하고 난 다음에 노획물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바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였냐? 칼날로 멸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속하지 말고 다 칼날로 없애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상반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간 나이다. 보고 아멘. 탐내어 가졌나이다 할 때 탐내어가 바로 하마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 탐욕이 왜 무서운가 하면 처음부터 아간이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게 아니에요. 나 추우니까 외투 하나 있어야 되겠고, 아유, 은이랑 금도 좀 있으면 좋지, 이번에 그냥 한몫해갖고 내가 챙겨야지, 이랬던 게 아니라고요. 마음 먹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엄히 경고되었을 때 아간 역시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뭐라 그래요? 무엇 금덩이 하나를 뭐하고? 보고, 그 다음 뭐예요? 탐내어, 그리고요, 가졌나이다 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마드는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지 않으면 참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충동,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는 것 포함하는 겁니다. 이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행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묘하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인간이 범하였던 범죄가 탐욕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 먹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행했던 범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했던 것들을 자신이 임의로 취함으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마드가 죄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요, 하나라도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는 거고요, 돈도 버는 거고요, 또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어느 순간부터가 정말로 욕심이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심, 탐욕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유혹이고, 그것이 심각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탐욕스럽다 생각 안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지, 살려야지 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탐욕으로, 어느 순간으로 욕심으로 넘어가는지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고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채 여전히 하마드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누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도 처음부터 탐욕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하마들을 우리 안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이내 하마드로 변질됩니다. 다음으로 성경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의 탐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오늘 보면요, 1절 이렇게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특별히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의 내용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이웃의 집. 물론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두 문장으로 이어져 있어요. 우선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소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래서요, 가톨릭 교회 가시면은, 천주교회 가시면은 10계명이 똑같은데, 우리는 10계명 요 마지막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을요, 9계명, 10계명으로 나눠요. 그러면 목사님 11계명 되는 거 아니에요? 1계명하고 2계명을 그들은 합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하고 가톨릭교회하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는 1계명, 2계명을 나누는 반면에 가톨릭교회는 1계명, 2계명을 합치고, 우리는 10계명 하나, 마지막 10번째 계명 한데, 가톨릭교회는 그 10번째 계명을 9개와 10개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다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표정들이. 저는 이거 알려드린 것 같아서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반응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것을 함축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건축물로서의 집도 있지만 원래 이 단어가 우리로 치면은 가정 혹은 집안, 이걸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집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있고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대명사로서 집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집, 그리고 내 이웃의 집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아내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사람이죠, 가축이든 소유든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집 안에 있는 것, 남의 집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남의 집안 그 자체를 탐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하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의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똑같은 말도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인간은 남이 원하는 걸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이런 말 안 했으면 제가 했을 텐데, 하여튼 세상에 좋은 말은 이미 다 누군가 했더라고요. 여러분, 광고로 한번 보세요. 예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여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요, 뭘 촥 바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 아무개 이걸 발라요 뭐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럼 뭐예요? 그럼 뭐 저걸 발라야 내가 저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런 건 뭐예요? 저걸 안 발라서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사서 발라보면 깨닫는 게 뭡니까? 역시 난 아무리 발라도 안 되더라. 거죠. 여러분, 유명 연예인이 입고 나오면요. 여러분, 요즘 공항 패션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냥 연예인들이 공항 간다고 가서 입고 다니는데 요즘 애들은 거기 열광해요. 아무개 누가 공항 패션 뭐가 떴다 하면 여러분 그거 불티나게 팔립니다. 뭡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어요. 나하고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그 연예인, 예쁜 연예인 입는 그 옷 내가 입어도 그 핏이 안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어때요? 저걸 입으면 나도 저렇게 예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욕망을 욕망한단 말이죠. 옷만 그래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 요즘 뭐예요? 뭘로 사요? 뭐 보고? 승차감이 아니던데요? 여러분, 정말 하차감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쓰더라고요. 승차감은 뭐예요? 타면서 내가 느끼는 거죠. 하차감은요, 내가 그 차 딱 내릴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부추기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차감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좋은 차 타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마드 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의 전제가 있죠. 뭡니까? 내 이웃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없거나 있는데 부족해요. 있긴 있는데 비교하니까 열등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마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합치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드라고 하는 감정, 욕구의 본질은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오는 데서 오는 그런 비교의식, 열등의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이번에 지금 13평 살다가 내가 20평으로 옮기고 20평에서 30평 옮기는 거, 그거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드하고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 욕심의 근간은 뭡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열등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가지고 먹고 누리고 있는 것, 그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서는 여러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바울이 성경 못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웃의 집과 비교하는 순간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나에게 있긴 있는데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하마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것을 열망하는 것,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없었을 때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마드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한국 사회가요 다른 어떤 사회보다 이토록 치열하고 이토록 욕구와 욕망에 충실한 사회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분석하고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 문화라고 생각해요. 아파트의 평수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찍어 만드는 거 아니에요. 1층부터 20층짜리 똑같잖아요. 물론 뭐 요즘은 조금 개성 있게 한다고 해서 뭐 베란다도 트고 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표준화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라인에 살고 그 동에 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똑같은 평수에. 문제는 뭡니까? 집 자체로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집 자체로는 다르지 않단 말이죠. 그럼 뭘로 차이를 내요? 어디서 차이를 발견해요? 그 집 안에 있는 것들. 구조는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어떤 가구를 넣느냐, TV가 뭐냐, 가전을 뭘로 채우느냐, 그걸로 차이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우리 집 TV가 멀쩡해요. 잘 나와요. 뭐 나쁘지 않다고요. 근데 옆집에 놀러 갔더니 뭐예요? 90인치를 들여놓은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냥 나와, 그냥. 그럼 우리 집 건 뭐가 돼요? 그 순간 바보 상자가 되는 거예요.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예요? TV라고 하는 하나의 물건이. 그 순간 그 집과 우리 집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적어도 비슷한 것, 더 나은 걸 갖다 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런 욕망을 부추기죠. TV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 내 남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버려주는 남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더 뭔가를 좀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 인간이 그것만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와가지고 봐라, 난 이거 하니까 더 바라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남편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버리고 분리수거를 잘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때요? 우리 집은 남편이 아니잖아요. 우리 집 인간은 그걸 안 해요. 남의 집 남편과 우리 집 남편이 어때요? 비교돼요. 남의 집 아내는 매번 아침마다 새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아내는요,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침에. 그냥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는데, 그거 뭐 모르는 거 아니었는데, 남의 집 아내가 보이면 내 아내가 보여요, 여러분. 비교하게 돼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돼요? 그 하마드의 핵심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래요? 저 교회 목사님은 막 그렇던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어느 교회 장로님은 그렇던데,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번 어떤 얘기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한마음교회 교인들이. 제가 한 번은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없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있는 내 친구 교회 장로들은 그렇게 신실한 장로들도 많더만, 그 교회는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어떻게 보내주셔도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내시냐고, 일부러 이러시는 거냐고 제가 정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왕이면은 좀 보내주시려면은 11조도 좀 하고 알아서 믿음 생활도 하고 알아서 좀 교회 봉사도 하는 그 수많은 교인들 중에 한 명을 보내주시지, 왜 그렇지 않은 교인들만 골라 이렇게 한마음교회로 표집하는 것도 아니고 수집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아주실 수가 있습니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솔직히. 제가 남의 교회와 우리 교회, 남의 교인들과 우리 교회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말씀이 아닙니다. 탐내지 않는다, 하마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우선 비교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감사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감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자족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족하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 그냥 그거에 족하고 살아.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는 것, 감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건. 여러분, 탐내지 않는 것은요, 비교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때로 너무 잔혹해요. 가혹해요. 여러분, 진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실 수 있어요, 솔직히? 다른 가정의 자녀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뛰어노는데,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고 어려움 있게 태어난 자녀들, 그 자녀들을 돌보는 그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이니까 나 만족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 정도 실력 됩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지금 병약해가지고요, 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 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그 암 말기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물론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지만은, 여러분, 암 말기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암사기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은 여러분, 단순히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을 뛰어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을 말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뭐 주면 주시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13절 말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은 여러분, 만족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내가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 집과 사람과 가축과 소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남의 믿음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탐내지 마세요. 남의 행복, 여러분 탐낼 필요 없어요. 남의 어떤 특별한 능력치, 여러분 탐낼 필요 없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요,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님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오고 무엇이 담기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상숭배를 부추겨요, 여러분. 네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거기에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네가 그 차를 타지 않기 때문이고, 네가 그걸 걸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걸 먹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우상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그것을 가져야, 거기에 살아야, 그것들을 누려야 행복하다고, 그래야 만족한 삶을 산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상숭배로 시작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오히려 주님으로만 만족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탐내지 않냐고, 우상숭배하지 않냐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